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두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명의 사명은 또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걸 알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아는 같다는 말이고 하나라는 말이고, 델포스는 자궁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아델포스란 자궁이 같다,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다. 그게 형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로 부름받았으니까 너와 나의 유익이 따로 있지 않고요, 너와 나의 목표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형제 아델포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사명은 어부라고 했습니다. 어부다. 그런데 우리가 어부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쉽게 쓰고, 우리가 주님의 어부다라는 말 쉽게 하지만,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이미지는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론을 소개했는데, 바로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로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이 사람 낚는 어부는 바로 바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이론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 그게 사람 낚는 어부다. 그런데 그 이론은 굉장히 면박을 당하고 신학계에서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1950년도에 나왔던 이론이거든요. 벌써 70년 전 이론인데 우리는 거기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럴듯하니까요. 그리고 왠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을 건지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 낚는 어부 굉장히 많이 혹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부라고 하는 이미지가 단 한 번도 구약에서 그렇게 쓰인 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단 한 번도 어부는 구원자로 쓰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어부가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면 많은 선지자들이 어부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했다고요?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아모스가 얘기하고, 하박국이 얘기했던 그 어부의 이미지는 다 뭐였냐? 전부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심판자. 그러니까 금을 던지고 낚아서 아가미를 꿰서 끄집어내서 이 무태 패대기를 치는 그 어부의 이미지는 심판자의 이미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부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하필이면 어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나 지난 시간에 안 오셨던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테니까 한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16장 16절로 17절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부의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또 특히나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107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어부를 불러오겠대요. 그래서 그들을 낚아 올리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겠다. 왜 그런다고요?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즉 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추적하셔서 죄인들을 낚아 올리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사냥하여 잡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아모스, 하박국 전부 다 어부의 이미지는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부가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요? 도리어 어부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오히려 우리가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많은 직업군 가운데에서 어부를 제일 먼저 부른 이유는 바로 이제 세상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믿으면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양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군들은 지금 심판이 도래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승사자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부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 본문에 나오는 할리에이스는 어부들이라고 하는 복수인데, 할리에이스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뭐 할리에이스 선교단, 할리에이스 중창단, 할리에이스 뭐 선교합창단 많이 쓰는데, 그걸 쓸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할리에이스는, 어부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선포하는 의미다.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라고 선포하는 의미의 할리에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건 좋은데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의미로 그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말은 뭐냐? 일단 우리의 정체성은 형제라는 거죠.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견이 나누어지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사명을 이루며 나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어부다. 어부란 말은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심판을 선언하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어부라고 하는 것, 이 이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리고 깨우는 어부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다고 하는 분은 상당히 뭐랄까요, 이걸 나한테로 적용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지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르는데 따라가야지.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에요. 참 행복하죠. 단순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일터예요. 삶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도 안드레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나를 따라오라, 이 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아유, 뭐 예수님 오라는데 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들한테 예수님이 뭐 하나 보여준 게 없고 뭐 한마디 해준 게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되죠? 누구신데요? 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신데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뭘 물어봐야 됩니까? 따라가면 뭐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어봐야죠. 따라가면 뭐 줄 건데요? 뭘 해줄 건데요?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나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따라가면 뭐 좋은 게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적어도 몇 개의 질문이 오가고, 적어도 계약서까지는 아니라도 구두 약속이라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따라가고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배웠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아마도 한 명은 요한일 것이고, 이건 가정이고요, 또 한 명은 안드레일 것이다. 이건 기록이니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안드레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 하는 존재죠? 어린 양을 뭐에 쓰죠? 제사에 쓰죠. 그렇죠. 어린 양은 제사에 씁니다. 어린 양을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하죠? 먼저 그 위에 안수를 하죠. 성전에 끌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내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죄가 전가돼서 이 주인의 죄가 다 양에게 옮겨집니다. 그 다음 그 죄의 덩어리인 양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죽이고 각을 뜨죠.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각을 뜬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세상의 죄를 전가해서, 세상의 죄를 다 안수해서 다 그 죄를 다 얹어서 죄덩이가 되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곧 죽을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망할 사람. 자, 여러분, 죽을 사람, 망할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죠? 따라가려면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적어도 김두한, 뭐 김똑깡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종로를 제패하러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적어도 김두한의 오른팔 정도는 돼야 따라가는 맛이 나죠. 적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정말 진짜 무슨 정당의 대표라든지, 적어도 장관급, 부산에서는 누굴 따라가면 좋을까요? 적어도 부산 시장집은 돼야 나를 따라오라, 그럼 따라갈 맛이 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이 결코 나를 따라오면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줄 테니까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죽은 자도 낫게 하고, 예수님 능력도 많으시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병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죽은 사람 살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러 온 것도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 만들려고 온 분도 아니에요. 그건 다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듣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의 모든 기록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 사역의 일부인 표적이고요. 예수님의 메인 사역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너무 분명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난 죽는다. 난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다. 십자가에 지고 죽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네가 볼 때 너무 완벽한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 대단한 분인데 죽긴 왜 죽어? 로마를 접수해야지. 총독부를 몰아내고 이 썩어빠진 종교계를 뒤엎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 지방의 총독이 돼서 가능하면 로마도 좀 물리치고 로마 황제도 말이야 하나님 아들인데 황제가 뭐가 무서워 가서 황제도 좀 끌어내리고 여기까지 다 바랬단 말이죠. 그들이 바랬던 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이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한 자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아요. 뭐만 보여줍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래요. 누군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뭔가 좀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믿냐라고 물으면 이게 좀 애매해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찾아오고요. 예수님 믿으면 뭐 병도 낫고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지고요. 아니. 그럴 때 우리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건 표적이에요 라고 말해 줘야 돼요.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그건 일종의 보너스예요. 그건 메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는다고 말할 때 그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있어요? 내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까지 지시고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분이 내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죽을 자리를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끝을 미리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온다는 말이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죽을 자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됩니까? 죽자고 가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 예수님은 죽을 자리를 향해 가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반전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이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부터가 복음이에요. 누구든 죽음을 향해 갈 수 있고요. 죽음은 끝나요. 그게 인간이고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 어린 양은 죽고 끝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에 나오는 유월절의 희생으로 죽어가는 그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가 붙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어린 양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어린 양이고 죽음을 승리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왜 돌립니까? 죽었는데. 죽음을 이겼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가 말하는 어린 양은 죽임당해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죽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넘는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가져오는 그 어린 양이라면, 죽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어린 양이라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냐? 죽어서 살리고 그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어린 양.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너 그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 뒤따름에는 믿음이 동반되게 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그냥 어린 양으로만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죠. 죽음으로 끝나는데, 나도 같이 망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죽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예수님께는 뭐가 있나?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자,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 죽어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 죽어.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 이걸 너희한테 줄 건데, 이 평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아는 평안, 그거과는 차원이 다르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안 죽을 때까지만 평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줄 수 없는 그 평안,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 그것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죠? 왜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너희가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텐데,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평안이 예수님께 있고 지금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권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알고 있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죄를 지고 죽는 걸로 끝나는 어린 양으로 알고 있냐? 아니면 그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어느 정도만 알면, 알다가 말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분이 어린 양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을 뭐하러 따라가요? 죽을 길을 뭐하러 뻔히 알면서 가요? 그런데 성경을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어디까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냐까지 알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참 친절하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쭉 읽으면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17절을 읽을 때 하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전절이죠. 가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첫 전파 내용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라고 했잖아요. 돌이키는 건데,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욕심과 성공과 건강과 모든 세상 유익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건데 어디로 바꾸는지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방향을 바꾸라는 건 알겠는데 바꾸는데 어디로 바꾸라는 얘기냐? 그런데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즉 회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너희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어느 방향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9절은 같이 읽어야 드디어 뜻이 통하는 거예요. 즉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회개하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지금 가려는 인생의 길을 돌이켜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욕망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의 결국은 내가 꿈꾼 대로 돼야 되고.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그렇게 되려고 믿는 거죠. 더 잘 되려고, 그렇게 빨리 되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걸 다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걸 얻는 방법이 교회고, 그걸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란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 그럼 어디로 바꾸냐? 그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던, 내가 꿈꾸던 그 차원에서 바꾸어서 어디로? 나를 따라오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오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뭘 주세요?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되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임해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렵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이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은 비로소 19절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천국은 또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왔으면 뭐예요? 천국이 아직 나에게 그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가까이 왔을 뿐 그 천국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난 그 천국과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이 곧 구원이자 심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천국이란, 이것은, 이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했는데 왕국인데 하늘 왕국이라고 했어요. 하늘 왕국. 즉 제국이 바뀌었다. 나라가 바뀌었다. 통치하는 힘이 바뀌었다. 권력이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땅의 권력들, 땅에서 돈 벌고 땅이, 집이, 재산이, 노예가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던 이 땅의 제국은 끝났고 하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는 그 하늘 왕국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을 거역하면 심판이다 라고 하는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은 하늘이니까 하늘 왕국, 하늘의 바실레이아가 온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심판인데, 가까이 온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에 나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가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천국은 가까이는 있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음에 18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다음 절 바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해변에 다니시다가 보시고, 보시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동사죠. 다니시다가 보시니 찾으신 거예요. 누구를? 이 회개에 적절한 사람을, 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결정하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은 어부라였어요. 바로 이 땅에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줄 사람, 이 땅에 빨리 결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이렇게 그물로 던지고 아가미를 꿰고 너희를 잡아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보여줄 만한 좋은 어부를 발견한 뒤에 예수님이 바로 오늘 19절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지금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어. 천국이 눈앞에 와 있어.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모든 세팅을 끝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란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근데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는다고요. 근데 왜 죽는데 따라오래요? 죽음을 이길 거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는 죽음을 넘어서는 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것을 얻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양면성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졌어요. 언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내 거예요. 확실하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확실해요. 우리는 지금 어느 교단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갈 수 있어요. 그건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뭐 하는 기간입니까? 인내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내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 인내가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상태가 0이야. 근데 내일은 한 10쯤 올라가요. 그 다음날 한 17, 그 다음 23, 34, 40, 50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하지.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제 0이었는데 오늘도 0이야. 내일도 0이야. 한 10년 지났는데 또 계속 0이야. 근데 어느 날은 마이너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9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459 내려가요. 그럼 미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긴 한가? 이분이 하나님 맞나? 뭐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조금씩은 올라가야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점점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죽음까지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되 죽기까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얻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견디며 살아가는데, 근데 그 견디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그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아닙니까? 그 둘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악독한 로마의 황제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인데,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섬긴다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들은 죽으면 끝인데, 아니 나도 못하는 걸 예수님이 했대.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황제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가 보고 나는 그냥 다 때려치고
이 교황 그냥 나 황제 믿을란다, 살아있는 세력을 믿을란다, 자꾸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베드로전서가 쓰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날 죽임당하신 걸 뻔히 아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그래서 고난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밝히 보여주며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갑니다. 자, 과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신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참는 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건 네 죄 때문인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바로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이 선이 뭐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 삶,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은 그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고, 그것은 고난을 받는 삶이고, 그것은 아픈 삶이다. 그러나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아름답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건 정말 할렐루야다. 그러면서 2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그러나 고난을 참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뭐냐?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는데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건 뭐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즉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은 뭘 따라오라고 하는 거냐? 내 고난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고난, 내가 죽기까지 받은 이 고난을 따라와라. 왜?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연단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보시는 진짜 신앙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비극이 있다면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쫓아요? 물질만 쫓아요. 성공만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학교도 딱딱 붙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애가 안 아파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점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취업 못하면 교회 안 나오고, 결혼 못하면 교회 안 나오고, 애 못 낳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애 아프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애가 공부 못하면 교회 안 나오고, 점점 교회 안 나올 리가 많아져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AS맨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 잘못되면 쫓아서 고쳐주시고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면 달려와서 만져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찾아오는 고난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받는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저 삶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잘되게 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정말 알고 믿으며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라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어려움을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됐고요, 안드레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시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물음이지만, 어려운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순종처럼 저희들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잘 돼서가 아니라, 자랑할 게 많아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에 주님 힘을 주세요. 견딜 힘을 주세요. 저희 못 견디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못 견디고 여기까지예요 라고 외치고 돌아서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갈 때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 주님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주님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아멘. 주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고난받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는 그 길,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여 참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며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걸어오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그 길로 끝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가 가는 그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눈앞에 왔으니 그 천국을 너희의 것으로 소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에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길에 힘든 거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진정 죽음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넘어서는 참 평안을 소유하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라 나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통치하는 승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온전한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